기도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너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장 찬송하신 뒤에 고중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봅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과 결정해야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 앞서 주님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분명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을 읊조리는 낙심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주님께 기도로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임을 알면서도 엘리야의 낙심처럼 나약해지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암으로 인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재훈 집사님과 항암을 받으며 투병 중인 신정혜 집사님, 또 조은아 집사님, 송은숙 권사님을 도와주시고 병마의 올무와 극심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윤혜정 선생님의 가정과 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과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귀한 생명을 주셔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주님 귀한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또한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의 동역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연해주 땅을 밟고 오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이죠.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우리 실로암 교회와 성도님들이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몇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선교를 해나갈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인가?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사도인 바울이 기쁨이 충만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도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도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무리지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인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선교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텐트메이커로서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지방을 주된 사역지로 하면서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방까지 크레테 섬까지 심지어는 이제는 나중에는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죠. 로마 제국이 당시에 전 세계를 지중해 연안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지중해 연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다 통일한 세계를 통일한 모습이었죠. 그 중심이 바로 지금의 로마인데 그 로마 안에 사도 바울은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의 편지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여러 교회를 계속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 교회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 그 교회들을 향한 간구, 이런 것들이 이분의 사역이죠. 그런데 이분의 사역이 혼자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서 2장 19절서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막역한 그 동역자들인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동역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선교를 할 때에 참된 동역자들이 필요할까? 참된 동역자들이 왜 필요할까? 마음에 맞는 동역자는 부부와 똑같아요. 둘이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셋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네들의 선교지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서로가 경쟁자의 그 입장에 서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헐뜯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정통이요, 우리 교단이 제대로 된 정통이고, 우리 교단이 가장 말씀에 가까이 간 교단이기 때문에 타 교단, 타 종파는 적대시하, 이런 모습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에 과연 그런 것들을 기뻐받을까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사역들을 돌아봐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내가 맞아,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웃음 띄고 상냥한 것처럼 이렇게 대하다가도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고, 그 이단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들 몰아붙이게 되어져요. 자기만이 옳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할까?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들로서의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선교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와서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축소되어진 모습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 단위는 무엇이겠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작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고자. 서로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신앙이 나쁜 거예요. 저도 고집이 센 편이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결국은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를 강조하게 되면 다툼이나 허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성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성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공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공관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공관, 목회의 성공관, 어떤 교회의 성공관,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툼, 허용, 부풀리는 거예요. 허용. 오직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통일되어진 그러한 모습,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춰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좋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참 이 과정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가능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상대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끽소리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존심 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집불통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올라오고 얼굴색이 확 바뀌고, 저도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얼굴 붉혀본 일이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또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면은 올라오지 않을까. 언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렇게 자신이 죽고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남의 일도 다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삶, 결국은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더불어서 같이 잘 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선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는 좋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좋겠네. 얼마나 좋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6절부터 그 11절까지 쭉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자신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추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 모습처럼 십자가의 모든 죄성들을 가지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나를 높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가장 낮은 데까지 나를 내려보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게 참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격.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었나요? 아까도 기도 가운데 그 고난들, 암으로 고생하시고 또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되어지는 그러한 고통들, 또 몇 번의 시험을 도전하지만 참 그동안 많은 실패들, 또 그 외에 또 끊임없이 사업을 하면서도 실패를 많이 했던 분들,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많이 어긋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힘이 되어주시는 조건은, 높이시고자 하는 그 조건은 결국은 십자가예요. 결국은 십자가예요. 내가 어느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실까? 하나하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 양보하시면,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그래 됐다? 하실 것 같죠? 안 하셔. 또 하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또 하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고, 내 안에 잘못되어진 그러한 욕심들, 잘못되어진 어떤 성공관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기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섭리와 법칙 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서 해야 할 기도고, 그 안에서의 성공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욕구, 바벨론에서의 성공관, 어떤 애굽에서의 성공관, 어떤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이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짊어질 때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 삶을 주실 것이고,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높임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월까지 내려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수월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높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크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십자가를 질 때까지의 고난이 너무 여러분들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이상으로 높이시고 그 이상으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현실 구원과 내세 구원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해요. 저는 선교사 훈련을 먼저 1년 동안 감리교단에서 받았고 감신대 훈련원에서 받았고 감리교회에 또 한 10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웨슬리 그 목사님의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라는 그 주장이 참 가슴에 깊이 와닿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교회에서만 웨슬리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장로교회에 창시하신 깔뱅 존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도시를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열정을 피웠던 분입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도시를 전체를 교회화 하는 것이 참 그 가운데에서는 마녀 사냥과 같은 그런 어떤 정죄되어진 분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리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전적으로 다 맞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반면에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계속해서 지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 지방마다 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노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셨던 분입니다. 제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저는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의 그 온 세상이 나의 교구라는 그 부분하고 좀 많이 맞기도 할 거예요. 크라스키노라는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5일 동안 새벽에 매일 기도를 하면서 4일 동안은 아무도 없었는데 5일째 되니까 러시아 분들이 2분씩이나 같이 그 시간대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신 거를 보게 됐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라도 선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저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요. 여기 못지않게 좋아요. 또 그 동네는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많이 있고 또 그곳은 우리 한민족으로 이야기를 하면 독립운동의 시초가 그곳에서 되어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통일,
여기서도 어떤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한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이 한반도의 제일 끝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그곳이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햇빛을 보면서 아주 밝은 그 모습, 너무나 그 어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낮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여유, 그들의 포근함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곳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참된 그 선교지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그곳에 와서 같이 살고, 저는 선교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다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인들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중국 선교가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제가 가본 교회에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만큼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줬고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너무나도 험한 모습.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열심히들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끊임없이 어떤 물질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계속 퍼주는 선교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필요한 선교는 우선 선교사들이 목사가 되었든 일반 성도가 되었든 거룩함이라고 봐요. 거룩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 땅에 가서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사는 것이 첫째고, 그곳에 사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밑바탕이 되어져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 무언가를 주면서 우리가 어려서 무슨 빵을 얻어먹고 뭐를 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잘 살도록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것들이 참된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망한 모습으로 어떤 자신들의 선교에 대한 성공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는 선교. 그래서 크라스키노 선교를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과 우리들이 이제 그분을 돕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우리들이 이제 본격적인 모습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신앙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없이 그곳을 가가지고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 17년 전에 제가 그곳에 땅밟기를 할 때에 이미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집들도 알아보고 다녔었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에게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거룩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거룩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사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뜻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그 일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이런 가정까지 가질 수 있는 신앙. 저는 선생님들,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들, 저번에 잠깐 선교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크라스키노라는 그 지역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그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서서 그곳에 가서 잘 살아내주시고 그곳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아준다라면 그것같이 좋은 선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북한 땅이 되어도 북한 분들이 똑같잖아요, 우리랑. 그분들도 감정도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들을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잘난 척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잘 사는 척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나은 척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조선족 동포들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사람들도 다 교만을 싫어해요. 동물들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동물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북한 땅에 나중에 통일되어져서도 가서 그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그분들 섬기며 그분들 사랑해주며 그 포근한 모습으로 손잡아 줄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이지, 우리가 잔뜩 가졌다고 해서 가서 막 퍼주고 뭐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돈 많은 큰 교회의 선교보다 우리같이 돈 없고 작은, 우리가 가진 거 뭐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영성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더 키워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을 것이고, 그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에 성공을 했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 어디서 그 모습이 드러나냐면, 그 마음이 드러나냐면 17절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써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그 빌립보 교회도 기뻐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써 이게 바로 거룩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제는 그 구약 시대에 그 큰 잔에다가 그 붉은 포도주를 잔뜩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내 생명을 이야기해요. 내 생명.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바쳐주겠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을 갖다가 빌립보 교회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요. 사도 바울. 감옥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 그것을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공한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는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디모데는 수도 없는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은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바울을 섬겨주는 그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글쎄요, 요즘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아버님같이 섬기면서 그 섬기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있겠지만 워낙 존경할 수만 하신 분들은 존경하겠지만 어떤 급여와 페이를 떠나서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격이 그만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또 디모데 못지않은 그러한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대표자로서 사도 바울을 도운 그러한 모습인데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섬기러 온 동역자인데 병이 들어서 질병에 들어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서로를 섬기며 동역할 수 있는 관계. 천군 만마를 만난 모습이죠. 그 이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은 선교지에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혼자의 힘이 아니고 두 명의 힘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갇힌 마음을 품어서 기도를 돕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힘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건물, 외형적인 어떤 선교지에서의 성도의 숫자?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폭탄이 한번 떨어져 가지고 그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곳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에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 저는 그게 선교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가서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맺혔는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국만 쳐다보면서 가는 선교사들, 그들의 뿌리와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으로 내리고 있는 그 뿌리,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함께하고, 나중에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그곳에 거룩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모습의 사람들로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손잡고 안아주며 함께하며 기뻐하며 아주 잘 살아주는 그 모습,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의 교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허락한 곳,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곳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17년 전부터 그곳에 땅밟기를 시키셨고, 그곳에 교회를 찾게 하셨고, 또다시 이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또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다녀오게 하시고, 사실 제 마음속이 참 흥분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곳 실원 교회도 있고 우리 선교 농원들도 있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면서 그 크라스키노 선교지를 품게 하실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준비는 우리들이 거룩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좋은 선교의 동역자들, 좋은 교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뜻에 맞는 그 합당한 자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좋은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8장 찬송하시는 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나그네 되고 전국에 모자나 가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에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로운 화목해 하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뭐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가기를 만 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께부터 가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뭐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